11장 4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같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안마를 좀 해주실까요? 우리 오른쪽 편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안마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편에 있으신 분들을 안마를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는 여기 몇 조예요? 여기 이거 안마 좀 해주세요. 안마. 안마를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제 반대편 이렇게 해주세요. 반대편. 네, 자 이제 되셨습니다. 우리 저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기 몸을 잠깐 틀어서 저를 정면으로 보시면 좀 편하시겠습니다. 옆으로 보시면 목이 아프시니까요. 자 이렇게 네. 오늘 3강 우리 제목을 같이 3번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이 열방으로, 예수 이름이 열방으로, 예수 이름이 열방으로.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런 표현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고 싶은지 아니면 옳은 삶을 살고 싶은지 여러분은 이런 단어를 들으면 내가 위대한 삶을 살고 싶은가 아니면 옳은 삶을 살고 싶은가 라고 하는 그 물음에 어떤 생각, 어떤 대답을 하실지 모를 것 같은데 위대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저기 천안의 시골에가 무슨 위대한 삶을 살아? 이렇게 되는데 저는 위대한 삶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조금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정의를 내리고 말씀을 같이 나눠야 이제 말씀을 이해할 것 같아서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나의 결실을 맺고자 하는 나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래서 그것들이 업적으로 아름답게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을 위대한 삶으로 우선 정의를 내리고 그와 함께 옳은 삶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도 아실 것처럼 옳은 삶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그 삶 그것을 옳은 삶이라 정의하며 오늘 말씀을 나눠볼 것 같은데요. 주님은 마가복음 11장에서 나귀 새끼는 위대한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옳은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대한 삶인 것 같기도 하고 옳은 삶인 것 같기도 한데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대한 삶을 갈망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예수님 앞에 당신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에 당신의 나라 좌의정 우의정 오른편에 좌편에 내가 앉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소원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또 제자들 역시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신을 따라다니고 내가 당신과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이러한 삶을 누리는 건, 결과적으로 그러한 삶을 누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이거는 정당하게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의 모양을 보면 이는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삶,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원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더라 이 말이죠. 막 뒤에서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저만 행복해요, 저만. 주님께서 이렇게 찬양 가운데 이제 여러분이 찬양을 하실 때 저는 이제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 이런 찬양이 제 귀에 들렸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 그런데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특별한 기도를 별로 안 해봤습니다. 저는 기도 내용이 굉장히 단촐하고 간단합니다. 저기 앉아서도 기도했었던 건 뭐냐면, 주님, 제가 뭐 다른 거 기도했었던 적이 있겠죠, 분명히. 다른 것들을 요구했었던 적이 있겠죠. 정당하게 이것 좀 해달라고 구했었던 적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뭐 다른 거 구합니까? 내가 구하는 건 단 한 가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바랍니다. 그러면서 막 서러운 게 아니라요, 기뻐서 서러운 게 아니라, 내가 뭐 다른 거 막 구하면서 주님 안 달라고 안 주니까 막 그런 서러움이 아니라, 그냥 제 삶이, 제 영혼이 그냥 주님께, 주님이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감사가 드는 거죠. 구할 것도 또 있고 찾을 것도 많이 있지만 내 삶에 단지 예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오늘도 이 땅에 예배드리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영광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영광을 지난주에도 잠깐 두세 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지금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을 때 주님이 거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니까. 내가 찬양하는 건 찬양이 아니라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은, 아까도 2부 때 강의 때 그랬지만, 이 나의 마지막 호흡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품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게 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도한 것이 진짜 기도고, 찬양도 내가 찬양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찬양한 것이 진짜 찬양이다. 그래서 영광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영광이 회복되는 것, 그러면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현숙한 여인들이 어떻게 길을 예비했습니까? 가서 예수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사역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신랑이 오시는 그 길에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성령과 말씀이었습니다. 기름 부으심과 등불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가 되자고, 신랑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들이 되자고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감동이 되고 말씀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두드리시면서 주님이 오시고, 계속 오시면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먹고 마실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우시고 성취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 미적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교회를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회복이 되더라. 평생 그렇게 살았었던 교회,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했었던 영혼이 주님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공한 목사들 있습니다. 그럼 나는 저를 볼 때에 성공한 목사냐, 성공을 위해서 사는 목사냐, 아니면 옳은 길을 가기 위한 목사냐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이 밑바닥, 저 밑바닥에 가보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뒤에서 정말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변질이에요. 7년의 시간들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7년째를 가는데 내가 변질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개척했을 때의 그 마음, 오늘도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제가 두려운 것은 그겁니다. 변질되지 않았는가, 변질돼 가고 있지는 않는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옳은 길을 가는 목사는, 옳은 길을 가는 성도는 성공에, 실패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말씀하신 길인가, 오직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인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부모냐, 아니면 훌륭한 부모냐, 옳은 길을 가는 부모냐, 이 말이 무엇이냐. 나는 성공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느냐, 아니면 옳은 길을 가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 3장에 말씀하셨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있었던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저 은과 금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은과 금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은과 금은 많이 있는데, 또 은과 금은 많이 찾는데 정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과 금 없는 거 알아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삶을 살고 싶으면 여러분에게 원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원하고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옳은 길을 살려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탑을 쌓자. 왜?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네 이름을 위해서 살면 변질돼. 우리의 이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위해서 살면 변질됩니다.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을 위해서 살면 변질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위해서 살면 변질됩니다. 그러나 변질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네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면 변질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교리를 꿰맞추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교리가 변질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40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당시에 성공한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모든 목사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지만 교회가 성장해야 되니까라고 하는 이유를 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되니까 이 부분들은 교리대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대로 가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제가 전도사, 실습 전도사 하면서 대학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대학교 같은 학과 내에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크리스찬들과 이렇게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제가 가장 이렇게 그 당시에 영적으로 싸웠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열심히 귀신을 쫓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귀신을 쫓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 말이 있어? 예,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그 귀신을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냐 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한 삶은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삶에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항상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대학교 내에서 이렇게 같이 친구들과 이렇게 복음에 대한 교제를 하다 보면 그것들이 충돌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이것에 대한 절제를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성경입니다.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옳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옳은 길을 위해서 가기 위하여 이들이 살았었던 삶은 무엇이냐면, 당시의 사도들은 그 성공한 바리새인들, 성공한 장로들, 성공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다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살지 마, 이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다 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무엇을 기뻐했습니까?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이들은 무엇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같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너는 왜 갇혔니? 옆에 둘러봤더니 얘가 하는 말이, 나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찬양하다가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나 여기 있는데 그럼 너는 왜 왔냐? 그랬더니 얘도 나도 예수 이름으로 전하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이것 때문에 붙잡혀 온 거죠. 옆에를 봐도 다 예수 이름 때문에, 저도 예수 이름 때문에, 다 예수 이름 때문에 그와 같이 붙잡혀 온 인생들이 다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사는 것이, 능욕을 받는 것이 왜 이와 같이 사냐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모태신앙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 자체가 온실 속에 있는 모양 같을 때가 혹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그 광야에서 야성을 잃지 않는 그런 사자와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온실 속에 있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정말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때 능력도 넉넉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면 그 이름 때문에 기쁜 거야. 그 이름이. 이들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이 안 기뻐요, 여러분? 왜 안 기쁜 거예요? 핍박을 안 받기 때문에 안 기쁜 거예요. 핍박을 받을 때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안 기쁜데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은 기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 거라고요?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것도 무엇을 믿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무엇인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무엇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을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헛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지요. 영접하는 것은 몇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영접은 한 번 하는 것이지만 그 자녀된 권세로 살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항상 영접하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해야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을 신뢰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 이름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것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는 것도 언제 얻을 수 있냐면 그 이름을 힘입을 때에 생명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언제 들어와? 그 이름을 힘입을 때, 내가 힘을 입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을 때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면, 예수 이름과 함께 하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중국에서 중경에 처음 갔는데 이게 집회를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이 와이프는 안식일 교단의 전도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좀 열심을 내는 그런 가정이 이렇게 몇 가정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예수 이름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데 다 끝났어요. 그 당시에 저는요, 이게 중국어를 지금도 못하지만 일상적인 언어는 저희 사모가 훨씬 잘해요. 왜냐하면 맨날 시장 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는 언어는 일상적인 언어는 못하는데 설교 언어를 해요. 할렐루야. 설교 언어만 해요. 설교 언어만. 그런데 이 설교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방 안에 들어가서 잠깐 쉬는데 거기는 사투리가 좀 심해요. 경상도, 전라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서울 사람이 딱 가면 굉장히 못 알아듣겠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죄라고 그래요. 제가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들리는 거죠. 야,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안식일 교단에서, 중국 안식일 교단에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현현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이렇게 현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어주는데 통로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써줬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만난다라고 하는 그 이름 그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궁금하면 그 교사 성경 아카데미 했었던 거 그거 한번 더 들어보고 몇째 주에 한번 했었던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증거한 거죠. 예? 하나님이 여호와인가 아니면 예수인가? 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그랬을 때 이 하나님, 그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 예? 출애굽기 3장에서 보잖아요. 출애굽기 3장 보세요 한번. 출애굽기 3장.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우리 한번 예성이가 읽어주세요. 3장 2절. 안 되겠네. 3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모세는 뭘 본 거예요? 2절에 뭘 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봤어요. 더 엔젤 오브 더 로드를 만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봤어요. 그런데 4절을 보세요. 3장 4절. 3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2절에서는 누구를 봤지요? 여호와의 사자를 봤어요. 그런데 4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 구약에 이와 같이 만났었던 그 모세의 모양을 다시 신약에 와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인데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 3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는 누구를 만났다라고 그럽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그 천사가 여호와로 현현하여 역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찾아두면서 이렇게 해주는데도 안 믿을 때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본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안 믿어서 내가 카리스 주석을 가지고 왔어요. 주석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조금 길어요. 문자적으로 결코 보이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란 의미이다. 다시 한번 문자적으로 결코 보이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란 의미이다. 비록 모세가 여호와와 대면했다는 명성을 얻기는 했으나 그 역시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유한하고 제약된 인생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신 데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격렬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본질로서 영의 존재를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을 취하기도 하셨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 없어?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본래 없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나타내어 주신 것이라 이 말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누구를 봤자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봤어 우리는. 예?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현현하시는 그 이름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 본질된 그 이름이 이 땅에 왔으니 그것이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시작.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시작.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시작.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을 살라라고 말해요. 그 이름을 위해서. 지금 무슨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이렇게 각 마을로 권능을 주고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랬어요. 예수 이름이면 그들이 항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오노마티라고 그러는데 본래 이름은 오노마예요. 뭐라고요? 오노마예요. 근데 여기서는 오노마티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노마티라고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름을 소유한 사람의 인격이나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뭐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요? 인격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이름의 소유자와의 관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을 하면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낸 것에는 그 어떤 능력이나 권세나 요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소유하신 분과의 관계 때문에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이 저들이 나간 건 그 이름의 소유자와의 관계가 그 70인의 제자의 관계가 하나님과 70인의 제자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걔네들이 왜 나갔어요? 70인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 관계가 없는 것들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스게와와 일곱 아들 나와요. 그렇죠? 그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나오면서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스게와와 일곱 아들을 억압하였더니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놈들에게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바울도 안다라고 하는 그 귀신이 스게와와 일곱 아들, 그놈들도 스게와와 일곱 아들도 예수 이름을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이름 가지고 계속 바울이 계속 귀신을 쫓고 있으니까요. 그들도 귀신을 쫓고 싶었던 거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했었던 것이지. 그런데 왜 귀신이 억압했습니까? 이름은 사용하고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예수 이름, 즉 예수 이름을 소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영적 생활 가운데 왜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할까? 우리는 똑똑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은 불러야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냥 부르고 있을 뿐인 거야. 그냥 그 이름을 잡고 있을 뿐인 거야. 주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귈 때에 그 이름을 소유하신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삶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분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싶지만 그 이름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과 전혀 사귐이 없었어. 하나님과 사귐이 없었어. 이거 거짓말쟁이들. 주님은 우리가 지금 주님을 사귀고 싶어서 오신지 아니면 너의 능력과 너의 권세 때문에 왔는지를 우리 주님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 이름밖에는 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천하 인간들에게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고 오직 이 이름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구약에 보면 구원과 관련된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말은 이것이 구원자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그 원어의 의미를 따지면 구원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분명히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고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어요. 과거 구약에 그와 같은 구원과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한 자들이 있었지만 오늘 천하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여 구원할 수 있는 영혼, 그 영혼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이 된다 이 말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름이 오늘도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는 이유는 그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그 이름을 회방합니다. 계시록 16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지금 세상 가운데서 비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저들은 계속 예수 이름을 비방하는, 여러분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이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작은 모습인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왜 있는 거냐면 예수 이름의 영화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 학교에 있냐면 예수 이름의 영화를 위해서 학교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도 몸부림치는 것은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고민할 때 있지요? 왜 없겠어요? 저도 고민하고 여러분도 고민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영적 생활하면서 수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그 고민의 근원이 예수 이름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고민하세요. 이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영화로움을 가질지,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이유,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름을 위해서 사는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분명히 이 이름을 위해서 사는 교회. 여러분 그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서 이름과 관련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을 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할 때 어떤 칭찬을 기억하고 계세요? 박성현 권사님 무슨 칭찬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예. 예.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아야 된다. 맞아요. 예, 잘 살아야 돼.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 번 더 자세히 보세요. 계시록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오늘도 연약하지만, 말씀을 살아내기 힘든 여건이지만 예수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라고 하는 것은 필레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친구와 같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된 자들. 근데 그들은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작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해요. 그러나 그들이 오늘도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는 유일한 이유 가운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을 위해서 살았었던 교회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반한다라고 하는 말은 에르네소라고 그러는데, 이 에르네소라고 하는 것은 부정과거예요. 어떤 특정한 과거에 시험을 겪을 만한 일, 어려움을 겪을 만한 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그 이름을 이제 좀, 그 이름이 아니라 좀 나 좀 가꾸고 싶다.
나 좀 챙기고 싶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됐으니까 이제 주님 계속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주님의 일 때문에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삶도 온전하지 못한 이 모양 그대로 계속 살아왔잖아요. 이제 좀 저 좀 챙기게 해주세요. 내 가족 좀 챙기게 해주세요. 내 미래 좀 챙기게 해주세요. 그러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왜? 연약하니까요.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순간에도 그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 부정 과거, 과거의 그 시점에 이 틀어지고 배반하고 길을 바꾸고 곁길로 가고 싶은 그 순간에도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배반할 수밖에 없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이름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낼 때 주님은 마침내 열린 문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의 그 열린 문은 곧 예수요, 저 하나님의 나라요, 하늘 천국이요, 그 열린 문을 열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그 이름과 함께한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리라. 그 이름을 붙들고 살리라. 하나님을 붙든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름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이름을 불렀지만 내 인격이 돌아서게 됩니다. 누가 내 이름을 욕하면 나라고 하는 인격이 기분이 상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칭찬하면 내 인격이 어느 순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도 그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 상 주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경외하면 주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그 이름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이름을 사랑하며 그 이름을 위해서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이 회복되어질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주님 언제 오시냐면 예수 이름이 회복될 때 오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시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그 이름을 회방할까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말을 했어요. 출애굽기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출애굽기 9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9장 16절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모세를 세웠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 이름이 어디까지 전파되는 것입니까?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애굽밖에는 안 됐어요. 그치요? 모세가 활동했었던 그 애굽밖에는 바로 왕 그리고 애굽 백성들만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출애굽 그 시대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를 세웠으면, 즉 모세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애굽을 향하여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전파되고 그 이름이 회복될 것입니다. 시편 102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다시 한번 읽으면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말씀하여 주십니다. 문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All nation을 말합니다.
열방을 말을 합니다. 이슬람 지역을 통과하고 그 중동을 통과하고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고 계속 전진하여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들려지지 않았었던 땅, 예수 이름과 상관없었던 땅,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았었던 민족,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던 그 땅에 예수 이름이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므로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계속 오늘도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이름이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윈 형제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윈 형제는 허난에 있었어요. 허난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허파와 같은 심장 지역이에요. 가장 들어가기 힘든 곳이 허난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이 정말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성경을 좀 읽고 싶은 거예요. 성경.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이 그 내지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지만 정말 그 하나님, 그 온 천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진짜라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을 내가 좀 읽고 싶다고, 성경을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그 찰나에 어느 날 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 앞에 나갔더니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분명히 나갔는데 그 앞에 작은 선물 꾸러미 성경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이 선물을 놓은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골목길을 나가서 누가 갖다 놓는지 열심히 뛰어 찾아봤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나중에 그 형제의 간증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내게 성경을 보내줬노라고. 그러면서 그 성경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분도요, 우리가 1월 달부터 성경을 암송하겠지만 이분요 정말 성경을 계속 암송하시는 분이셨어요. 설교를 어떻게 할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요한복음 읽은 거 1장부터 21장까지 계속 암송하는 것들을 그 가정교회 안에서 계속 암송했죠.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윈 형제가 무슨 설교학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에 가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무것도 배우지도 않았고 신학교를 가지 않았지만 그가 외친 것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 말씀들을 계속 주저리 내뱉은 21장까지.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앉은 자들이 계속 듣다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계속 듣더니 어느 순간 한 10장쯤 가서 그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처음 듣는 말씀인 거죠. 그들 역시도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모르니까요. 나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달라고,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앉아있었던 자들에게 요한복음을 계속 암송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로고스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레마가 되고 그 말씀으로 터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기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때에 알았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 이름을.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살았었던 것이 그 형제의 간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요, 이제 저 중동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구원의 이름인데
이 이름을 찾지 않고 이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나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 그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은 자들, 그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해서 살자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단지 이젠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아니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히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여러분 그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그 이름을 위해서 버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도 그 이름을 위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염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어떻게 하면 위해서 살까? 그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바칠까? 그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드릴까? 주님은 그런 자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고!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다. 한 번밖에 없다. 위대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옳은 삶을 살 것이냐, 정정당당한 삶을 살 것이냐, 옳은 길을 갈 것이냐.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잖아. 계속 오전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영혼은, 네 영혼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알고 있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육신의 법 때문에 굴복하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내 영혼의 싸움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한 주간 나 지내도 되겠다, 이런 삶이 아니라, 나 이제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하면 내 예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까? 이런 고민하고 이런 기도하는 사람 어디 없을까? 주님은 그런 자를 오늘도 찾고 있다고. 주님, 제가 무슨 부르심이라고 하는, 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이요, 지난 한 주 무슨 1년 전부터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사명자로 일어나서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자들, 그것이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기를 주님이 강력하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바쁘게 이거 한 거예요. 주제도 없었어요. A3지 다 이어 붙여갖고 그랬어요. 준비돼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에, 그 이름 때문에 나의 삶을, 그 나귀 새끼 불편했습니까? 편했습니까? 그냥 엄마 밑에서 그 나귀 새끼 옆에 붙어 있으면 편한 삶 살 것 같지 않습니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 때문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인이 보내지 말지. 그랬더니 주인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리하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나귀 새끼를 그 자리에 두셔서 편한 삶이 아니라 불편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편한 삶을 살아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귀 새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함께 보았습니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의 영광을 함께 누렸습니다. 불편하지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려면 불편하지요? 불편합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위해서 불편한 삶을 살아보지 않을래? 그 이름을 위해서 편한 삶이 아니라 자녀들, 내 삶, 네 미래, 네 가정, 모든 것들이 불편해도 내 이름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오늘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12시간 예배는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 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압니다. 육신으로 굴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불편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는데 그냥만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도 있고 많이도 배웠고 언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 넉넉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그 이름에 위하여 생명을 못 바치는 사람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도 불편한 거예요. 그도 힘든 거예요. 그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호흡까지라도 이 내 품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1절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서 3장은 주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불로 간수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종말을 얘기합니다. 종말을 얘기해요. 그 종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니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겠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오늘 종말을 산다면, 마지막 때를 산다면 종말론적인 사람, 그러니까 종말의 어떤 시와 때를 막 찾으면서 다미 선교회처럼 주님이 이때 오십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사람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사람, 그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처럼 드려지는 사람, 설교도 다음에 또 설교할 날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설교할 날이 있으니까 그때 또 더 좋은 설교하지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야 라고 하면서 설교하는 사람, 봉사도 다음에 또 봉사하면 또 상급이 있겠지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봉사가 나에게는 마지막 봉사다.
이것이 종말에 내가 하는 봉사다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 전도도 다음에 전도할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교회가 가서 전도하는데 나는 좀 상황이 안 되니까 다음이 아니라 나 오늘 마지막 때인 것처럼 전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신양 목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겠니? 오늘이 마지막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 봉사를 하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는 종말론적인 사람처럼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옳은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불편하다라고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위대하고 큰 화려한 사역이 아니라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신양 목사는 옳은 길을 가고 싶습니다.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옳은 길을 가서 주님 품에 거하고 싶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전도하면 위대한 삶이 아니라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불편을 감내하면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면 옳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물질을 드린다면 그것이 옳은 삶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교회에 봉사하면 그것이 옳은 삶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을 할 때 그들은 성공을 외치지만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해서 옳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교회, 내 이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교회,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왜? 예수 이름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뭉친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12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이름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예수 이름이 열방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낼까? 날마다 오늘도 포기하고 오늘도 염려하고 있지만 계속 우리에게서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훈계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를 예수와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지만 저마다 자음이나 모음 정도의 차이는 한 끗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름이 누구를 말을 하고 있는지 온 민족이 알고 찬양할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몇 명 안 되는 이원이 주의 이름을 찬양했지만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오셔서 그 혼인잔치 그 영광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예수와를 찾을 것이고 예수를 찾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 민족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교회요, 한 몸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그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때가
사모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그립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 영광이, 그 이름이, 그래서 오늘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위해서 살자.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이 발에 땀이 나도록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세요. 저 사람과 내가 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오늘도 이 땅바닥에 버려져 있는 휴지를 내가 줍는 것은 예수 이름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12시간 예배에 잠을 못 자고 그 밤에 설치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 이름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준비하고 또 무릎 꿇는 것은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처럼, 마지막 설교처럼 내 삶이 드려지기를 원해서 이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드려보세요. 이제는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결단해야 되는 거야. 끝났어, 나는. 제가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건 나의 결단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을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성령을 의지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나는 등불과 그 기름을 붙들고 이 말씀을 마지막에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 아닙니까? 25장에서 그 종말장을 살아낼 수 있도록 25장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등불과 기름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충성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라도 예수 이름을 위해서 충성해봐. 주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2달란트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써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광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이름을 경외하세요.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영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먹 쥐고 외치겠습니다. 나 영혼아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자. 시작. 나 영혼아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자. 나 영혼아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자. 나 영혼아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자.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 이제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외쳤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오늘도 내게 감동하신 대로, 내가 눈물 뿌리는 대로 이 이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삶을 한번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